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요즘 단풍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 그 옆에 나무가 서 있는데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요. 위에 잎사귀들이 울긋불긋해요.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을 단풍 참 예쁘죠. 왜 예쁠까요? 제 생각에는요. 똑같은 색이 아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붉게 물들었다고 하는데 그 붉게 안에 똑같은 하나의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색이 다 담겨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손에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잖아요. 모두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듯이 단풍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한 나무에 잎사귀들이 있는데 이 잎사귀들의 색이 똑같지가 않고 모두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 그래서 참 예쁜 것.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이 아니구나. 누구처럼 누구 따라 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나만의 색이 드러날 때. 그런데 그 나만의 색이 누군가의 색과 잘 어우러질 때, 조화로워질 때, 그리고 그 조화로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그때 아름답구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 따라, 누구처럼. 그렇게 하려고 안간힘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과 어우러지고 그 색깔이 아주 조화되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색깔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색, 어떤 컬러세요? 이번 가을은요, 나의 색을 좀 찾아보는 가을, 나의 색을 누군가의 색과 좀 어울려 보는 그런 가을, 여러분들의 가을이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신명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요, 성경 66권 중에 나는 이 책이 유독 더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편, 어떤 사람은 잠언. 저도 유독 좋아하는 그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드디어 이 신명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으면서 늘 막 인상 쓰면서 그렇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뜨아와 함께 행복한 여행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신명기 다시 신자예요. 명령할 명자고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내가 율법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너희를 안고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설교로 혹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로 나누기는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 삶 안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정말 세밀하게 경험된 것은 다 있는 교회 이 개척 사역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 막내 아이가 아프고 또 그 아이를 치료하는 그 참 절박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나보다 먼저 가셔? 제가 앞서 가기 바빴던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어린 시절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 하면 제 안에 불안감과 긴장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관계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였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늘 조금 불안해하고 뭔가 긴장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어린 저의 모습이 떠올려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참 막 친구 만나서 뛰어놀고 친구 집에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학교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왔어요. 집에 뭔가를 늘 했던 것 같아요. 집안 일들, 또 이제 제 밑에 동생이 10살 터울의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집으로 오자마자 이 동생들 키우다시피 한 거죠. 10살 터울이니까요. 먹이고 갈아입히고 챙기고 이 아이 돌보는 시간.
그렇게 항상 제 걸음은 동동동동동동 분주했고 어렸을 적부터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군가 나를 살펴주는 경험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챙기고 내가 누군가를 살피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경험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적든 이 사역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이 있잖아요. 항상 해결해야 되고 맡아서 책임져야 하고 앞에서 끌고 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힘들어요. 나도 아파요. 나도 돌봐주세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익숙했던 제가 교회 안에서 더 익숙하고 강화되고 강해지는 것이죠. 안수를 받고요. 이제 대신방이라는 걸 가면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예전에는 댁에서 손수 이렇게 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방 마치면 목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하는데요. 저는 신방 딱 끝나고 정말 축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밥상이 차려지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밥상이 차려지는, 그리고 제가 또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상석 같은 곳에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머니 같은 혹은 뭐 큰 언니 같은 그런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제가 어쩔 줄을 몰라서 거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권사님 저 뭐 할까요? 집사님 이거 갖다 놓으면 될까요? 아유 가만히 앉으시라니까요. 움직이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좌불안석인 거예요. 밥상을 못 받겠어요. 근데 이것은 대신방 때만이 아니라 식당을 가서도 그래요. 식당 가서도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차분히 그 밥상을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막 쟁반에다 가져오시면 이걸 그냥 두고 가시라고, 제가 이거 놓을게요. 제가 뭐 할게요. 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방 생각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밥상 받는 일, 차려주는 밥상에 가만히 있는 일,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싹 치우고 이제 뭐 과일이며 차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우는 과정, 이 치우는 과정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그게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합니다. 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의 어려우면 가만히 못 앉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식단도 넣어주시고 메뉴도 짜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재료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밥상을 제가 차분히 감사히 즐거이 받지를 못하고 제가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 나는 뭘 하면 돼요? 나는 내 주어진, 내 맡겨진 그 일에서 차분히 감당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래서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서 벌써 내 안에 싸움이 먼저 일어나고요. 먼저 어떤 대상과 싸움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셨대잖아요. 어쩌면 어린 시절에 뭔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라고 막 분주했던 그 경험이 하나님 차려주시는 밥상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식단 짜고 메뉴 짜고 재료 사오고 막 손질하고 그런 제 모습으로 또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먼저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싸울 태세를 가지고 있는, 필요한 싸움은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것.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차분히 즐겁게 감사히 그 밥상을 받으면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개척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갈등들, 제 내면의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의 갈등들도 있지만 이 말씀 세 가지를 붙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밥상 차분히 편안하게 감사하게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땅에 놓기도 아까운 그런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하루도 힘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